아멘. 할렐루야. 참 일어난 달도 이렇게 훌쩍 참 쏜살같이 지나가고 2월 우리가 어제 또 주하로 축복 기도회를 드렸습니다만 2월이 시작이 되고 시간이 참 여삼주와 같다, 쏜살과 같다, 이게 참 실감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간에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을 다스리고 시간을 주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우리가 주관한다,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깨어 있으면 돼요. 예배로 깨어 있고 기도로 깨어 있게 되면 우리가 시간에 이제 쫓기지 않고 시간을 주관하는 자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도행전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이란 책은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까? 되리라는 겁니까? 명령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었어요. 될 것이다.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되는 그러한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도행전의 서론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도입부이기도 하지만, 이 놀라운 역사,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고 성령과 함께 계속되고 있고 또 마지막 성령으로 마감이 될 것인데,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는데,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무엇을 암시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거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려 했을까? 떠나야만 됐는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되는 이유는 신변의 위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의 공동체였잖아요. 그런데 우두머리가 지금 잡혀서 죽었어. 그럼 그 우두머리를 따르던 소위 말하는 도당들, 따르는 무리들도 이게 뭔가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그런 위협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유대 당국이나 유대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면 그의 수족들도 같이 잘라버리는 것이 이게 보통의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대부분의 제자들의 집이 어디입니까? 고향이 예루살렘입니까?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집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도 안 계신데 예루살렘에 머물 객지입니다. 객지에 머물 이유가 없어요.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어떤 신변의 위협도 있고 있어야 될 어떤 마땅한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굳이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굳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성령은 꼭 예루살렘에만 오시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의 역사라는 건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든 갈릴리에 있어도 성령은 임하실 수 있는 것인데 왜 굳이 예루살렘이냐,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마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더 당연할 수도 있는 건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구약의 역사에서의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은 뭡니까? 신약 앞으로 펼쳐지게 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펼쳐지게 될 신약 교회의 모형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그 모델이 뭐죠? 그게 바로 거룩한 성, 새 뭐라고 불러?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의미도 있고요. 종교적인 중심지예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 2절 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러한 어떤 용들, 악한 것들에 대한 심판, 그들을 이제 무적행위로 다 집어넣고 임하게 되는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실 이것은 교회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쨌든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교회의 완성은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 또 뭐 두말하면 잔소리인 건 뭐냐면 결국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죽으셨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 뭐예요? 승천하시잖아요. 바로 그곳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중요한 세계관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모든 세계의 중심은 어디다?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모든 세계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디?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 법궤의 중심은 십계명.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중심은 무엇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들도 이 유대인들의 또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세계관이 또 집약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뭐 신앙적으로나 또 그들의 어떤 세계관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을 구원의 출발점, 복음의 시작점, 복음의 전초 기지로 이 예루살렘을 삼으셨고, 예수께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보세요, 어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시발점, 근원지, 전초 기지,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뜻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예루와 살렘. 예루는 무슨 뜻일까요? 도시, 도성이란 뜻이고, 살렘은 샬롬, 뭐예요? 평화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에요. 그런데 놀랍죠? 이 예루살렘은 이미 그 이름이 옛날에 지어졌는데, 그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은 그 이름대로 되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간에 무엇을 이루셨어? 화평을 이루셨어. 화평을 이루셨어.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고, 또 한 가지 성령이 오셨어.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화평의 영이시거든요. 화평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셔서 바로 그 예루살렘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너무나도 그냥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이 말씀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가 이 땅의 평화의 도성이 되게 하옵소서. 즉 우리 성산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죄악된 인간들과 하나님을 화평케 만들어가는, 평화를 만드는 그런 거룩한 복음의 도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고 사명이고 숙제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바꿔 부르면 우리 성산교회로부터 시작되리라.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 교회가 큰 교회, 뭐 규모가 있고 수천 명 수만 명 많은 교회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아무리 작고 가족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집중하게 될 때 바로 그곳으로부터, 그것이 중심이 되고 세계의 중심이 되고. 왜요? 세계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 바로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긍심과 믿음과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성산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한 제목은 뭐냐? 하나님이 성산교회가 예루살렘과 같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화평의 도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구원을 만드는 구원의 도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어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드려지는 기도에 그러한 제목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산교회가 예루살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원하시죠? 동의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야 돼요.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점검해야 돼요? 성령이에요. 과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 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지만, 임재하셨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아멘.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라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것이 성령이 내주하는 증거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뭐라고요?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여러분, 술이 내 안에 충만하면 무엇의 지배를 받죠? 술의 지배를 받죠. 이게 충만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지금 이끌려가느냐. 충만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늘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 내가 생각, 내 말, 언행, 심사, 내가 미래를 계획하는 것, 뭔가를 결정하는 것,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이미 받았다면 성령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문제. 늘 내 의지, 내 생각, 내 결단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성령 충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뭐가 있어야 달리죠? 네? 요새는 기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 배터리가 있어야지. 옛날엔 기름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배터리가 있어. 배터리. 이 차가 어쨌든 간 기름이 있어야 달려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은요, 뭐가 있어야 돼? 성령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벤츠나 BMW, 뭐 최고급 마이하브, 뭐 최고급 자동차라 할지라도요, 뭐가 없으면 안 돼? 기름이 없으면 고철덩어리인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건 세상적인 조건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진할 수 있고 달려갈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추진력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하실지어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성도 각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심장이에요. 심장이고,
성령은 우리 신앙인과 개인과 공동체의 뭐예요? 엔진이에요. 엔진. 오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오래전에 강문호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강문호 목사님 통해 들었던 얘기인데, 브라질에 가면 테오르티 아모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는 이렇게 구호가 써져 있대요. 목사가 불이 있어야 성도가 불구경 온다. 성도가 불이 있어야 불신자가 불구경 온다. 사도행전 1장부터 8장은 베드로가 썼고 9장부터 27장은 바울이 썼다면 29장부터는 내가 쓴다. 이렇게 저 한번 써붙여 놓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불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 즉 목회자가 성령이 있어야 성도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의 영적인 매력이란 뭐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필수적인 영적인 매력이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너희들 힘들지? 지금 두렵지? 언제 잡혀갈지 모르지만 머물러라. 명령하셨어. 그리고 약속하셨어. 뭐예요?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 있는 예언,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늙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2장 17절에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썼죠. 2장 17절 똑같은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했다기보다는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기로, 응? 내가 마지막 때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요엘서에서 예언되었던 말씀 그거죠.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응? 여기 앉아있는 서진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아멘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음 있는 어른들, 성인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모든 세대를 다 아우르고 있어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 children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초딩들 말하는 거예요. 젊은이들, 청년들이죠. 청장년을 말하는 거겠죠. 노인들, 80, 90이 넘은 그러한 노인들도 인생의 이제 뒤안길에서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이제는 뭐 희망도 없어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노후에 있는 노인들에게까지 모든 세대를 물어나고 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서진이도 받아야 되고, 서연이도 받아야 되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우리 지금 은퇴, 80, 90 다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중심을 가지는 게 뭐냐면 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죠. 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기력이 없어서 활동할 수 없잖아요. 영적인 활동, 영적인 기력, 영적인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아멘이?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노인들도, 그리고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요, 늘 성령 충만하실지어다. 그럼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해야 돼?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해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들도 잡혀가가지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되게 두려운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그 감람산 승천 하여튼 감람산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지 않고 지금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해서 거기에서 지금 기도에 이제 힘쓰게 되죠. 자, 13절, 14절, 15절 말씀 연속으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기 보면 이 13절에 나와 있는 그 지금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금 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11명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모였다고요? 다락방. 어디에 있는 누구의 다락방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나중에 12장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14절, 15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우리가 말하는 것은 120문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0명.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몇 명이었어요? 기억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실 걸 기다리라고 들었던 제자들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요? 500명이 넘어요. 근데 보세요. 몇 명이 남아있어요? 120명이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머물러 있어라. 기도해라. 그런데 정작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약 5분의 1이에요. 120명 밖에는 안 됐어요. 몇 날이 못 돼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몇 날이 못 돼요. 그 5절에 보면. 그럼 몇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으로부터 며칠 후가 되겠죠? 그럼 며칠 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까요? 계산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그 부활하신 때 절기가 무슨 절기죠? 기억나세요? 6월절이에요. 6월절.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 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 절기가 무슨 절? 오순절이요. 오순절. 오순절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가, 오순절이 말 그대로 오순 뭐예요? 50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열순자. 그래서 6월절, 이 오순절을 따지는 기준점이 뭐냐면 6월절 다음 날이에요. 6월절 다음 날. 무교절이죠. 근데 주일이거든. 어쨌든 간, 이게 뭐 어쨌든 간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이게 약 50일이에요. 예수님은 6월절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승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50일이라는 기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계셨죠? 며칠 후에 승천하셨죠? 예? 40일이요, 40일.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머무르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며칠이 남는 거예요? 10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며칠 후에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는데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은혜가 임했어요.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에서 그들이 약 며칠 동안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열흘이에요. 열흘 동안 기도에 전무하고 결국은 성령 세례를 받았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 12장 12절에 가면 그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인지 나오게 돼요. 우리 12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면 당연히 머물렀던 다락방,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했고 또 제자들과 함께 늘 지냈던 그 다락방, 그 다락방은 누구의 다락방이었어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래서 우리는 이 다락방을 흔히 뭐라고 불러요? 마가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가, 아직은 마가가 소유주가 아니었지만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마가 다락방, 제가 몇 년 전에, 꽤 됐죠, 수년 전에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저기 많은 곳을 이제 방문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가슴이 뛰고, 그리고 가장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장소가 바로 여기였어요. 마가 다락방.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곳에 참 한참 머물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기도했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나의 사역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드렸던, 아직도, 그리고 또 그곳에 방문, 늘 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제가 갔던 그 마가 다락방 그곳이었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그 마가 다락방이 필요해. 그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지금도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최초의 성령이 임하셨던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안에서도 그 바로 마가다락방, 그 마가다락방에서 바로 세계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그 마가다락방. 오늘 뭐 인천에도 가면 부평에 마가다락방이 있지만 그런 마가다락방이 아니라 영적으로 저는 오늘 우리 성산교회가 마가다락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우리 성산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전에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심하여 기도해야 돼. 마지막에 오늘 이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뭐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너무나도 상투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로서 또 저 자신이 원하는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엔진이고 우리 개인 성도의 심장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멈추면 그건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참여하셔야 되고, 성령이 주도하셔야 되고, 성령이 이끄셔야 되고, 성령이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같이 뭐해야 돼?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샀네, 내가 세상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단순해요. 그러나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할 것이 있지만 이게 생명이에요. 다시 오늘 이 연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도행전 말씀을 올해 2025년도에 이 주일 말씀으로 본문을 정해주시고 또 이렇게 설교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합심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한 거예요. 500명이 들었어요. 500명이 모여서 기도해라, 성령 받으라고 말했지만 정작 마가 다락방에 함께 있었던 그 현장에, 그 시간에 성령이 임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500명이 아니라 120명인 거예요. 그 나머지는 순종 안 한 겁니다. 각자 이유가 있었겠죠. 바쁜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정작 성령이 임할 때, 최초로 성령이 그 마가연의 다락방에 임하였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두려웠어요. 힘들었겠지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잡혀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했어요. 마음을 하나로 모았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말했던 어느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 교회가 무엇에 마음을 합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일에 마음을 하나로 합심하고 일심으로 나아갈 것인가, 모이는 일에 힘써라. 모이기에 힘써라.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잖아요. 모이기에 힘써라.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써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산교회가 이 마가 다락방과 같이 다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역사하시고 증인이 되는, 증인으로 인정받는, 그건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